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그 말은 사실은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정확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인간 편에서는, 또 우리 성도 편에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 9가지 열매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령 안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가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됐잖아요. 또 사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스스로 내 자신 앞에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라고는 한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세분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사랑 한 단어를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필레오 같은 친구 간의 우정, 에로스 같은 이성 간의 사랑, 스톨게 같은 부모 자식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관계 속에, 어쨌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보십시오. 7절로부터 또 10절로부터 그 하반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영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10계명이 2가지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2가지로 함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신명기 6장에 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인 죽어 있을 때 사단에게 종노릇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이런 말했어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일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뭐라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 사랑, 전도자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제일 첫 번째 열매, 또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요. 이 전도 현장을 향한, 또 제자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사도행 24장 이고니온에서 보십시오. 악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기절했다가 눈 뜨자마자 다시 가지 않습니까? 영혼 사랑, 제자 사랑에 대한 그 중심.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으로 세운 성도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또 밖에 있는 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영혼들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기도요, 전도 아닙니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증가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기쁨이죠.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는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리고 확신, 이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전도자로 서든지 기도하든지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속할 수 있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기쁨이 끊어져 버리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이 속에서 모든 것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진짜 기쁨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기도 응답에 대한 이 기쁨은 완전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보좌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에 대한 기쁨. 세 번째입니다. 화평이란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안, 평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평강,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실 죄인은,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평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로 현장에 설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이 평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 현장 속에 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 희락,
화평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언약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무조건 오래 참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냥 참으라면 참아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 분명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25년 만에 아들 낳았어요. 이삭도 20년 만에 낳았어요. 17세 소년이 노예로 끌려갔던데 애굽의 총이 되기까지요.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네가 정탐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45년을 기다렸어요. 초대교회는 핍박과 순교하면서 250년 동안 흔들림 없었어요. 이거는 보통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의를 하다 간 것은 이 땅 떠나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놓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영적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고난당한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영적으로 완전 잡혀가지고요. 이용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복음을 언약 잡으셨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운동 홀리메이션은 언약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줄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종에게 가서 저 구름이 올라오는 거 좀 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바라보고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기다린 거예요. 결국은 250년 만에요. 로마가 복음 앞에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하지요, 진짜.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으니까. 또 뭡니까? 정말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작년 우리 리더 순례 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 말은 미리 보았다는 건 뭡니까?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 여정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렘넌트들은.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에 또 당회원 많은 장로님들이 있으니까요. 교회가 선교를 하고 중요한 사업을 할 때 당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의논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단 한 분만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반대가 있으면 안 한대요. 당회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어디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후원을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때요 설명하죠.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당회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해가 안 됐다. 100% 동의가 안 나오면요. 다음에 또 모이자 그런대요. 다음에 또 모여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모이죠.
이게 당회의원들이 나중에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번에는 김장로가 틀림없이 반대할 거니까 자기들끼리 미리 팀사에 가는 거예요. 김장로 이리 와봐라. 목사님 성품 잘 알지 않냐. 한 사람이라도 이해 안 되면 절단 김장로 이번에 무조건 찬성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그 큰 교회가 잡음 하나 없이. 그러니까요. 그분이 큰 그릇이죠. 그런다고 해서 더 되냐? 아니죠. 가장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을 놓고 살리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돼요. 렘넌트 한 명을 제자로 키우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 자녀 한 명을 키우려고 해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분명한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자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자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치유하는 자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또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원네스가 안 돼.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어. 짧은 길을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야 돼요. 맞죠? 근데 먼 길을 가려고 하면 혼자 가면 끝까지 못 가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마지막 끝에까지 가려고 하면 원네스 돼야 돼. 그게 우리 다락방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모든 멤버 원네스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주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원네스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단은 이름 뜻 자체가 이간질 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얼마든지 자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궁휼. 궁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비심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완전하게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영적인 눈을 뜨고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많이 일으키는 남편을 궁일이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복음 잘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는 불신 가족이 있거든. 여러분 궁일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육신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궁휼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요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배척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용서되죠. 자, 양선입니다. 양선의 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선을 행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가 옷도 빼앗아버리고 가진 것도 다 빼앗아버리고 죽을 만큼 또 때려놨어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지나가더니 전혀 못 본 척하고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레위인.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 주면서요, 치료해주고, 약값도 다 대주고, 나중에는요, 맡기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주면 나중에 와서 내가 치료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육신적인 강도 만난 것도 맞지만 영적인 강도 만났어요.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어. 그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그냥 도망가고 레위인도 자기에게 피해될까 봐 도망가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마리아인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 우리가 이러한 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도리어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서 오래 참아, 기다려. 왜요? 우리는 이미 결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뭡니까? 궁휼한 자비, 그리고 양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충성해야 돼요. 맞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졌던, 중요한 일이 맡겨졌던,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렸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직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션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 부자가 타국으로 가면서 종 3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것은 금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 하나 주고 이 사람은 5개 줬다, 이러한 물질적인 기준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5개란 말이에요. 그게 5개. 2개란 말이에요. 2개, 1개. 1개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쁠 밖에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그거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달란트 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거 가지고요, 배로 이윤을 남겨갖고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됐으면 땅에 갖다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무익한 종아이, 내쫓겼습니다. 밖에서 일을 갈면서 슬피 울면서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배를 남겼는데 하나님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그대로 썩혀놓고 복음을 위해 쓰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그게 악하고 무익한 종이에요.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좋은 일 다 시키고 불신자 좋은 일 다 시키고 복음과도 전혀 상관없는 육신적인 일에 다 써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져 있는 직분, 내게 맡겨준 영혼, 내게 맡겨준 제자, 렘넌트,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진짜 그분의 뜻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100%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냥 충성할 수 없어요. 그냥 직분 감당은 못해요. 충성할 수밖에 없는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배운 거, 보고 들은 거,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입니다. 우리 온유가 태어나기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 8복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온유한 자, 이게 우리 조보라 집사 아마 마음속에 담겨진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을 온유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물론 사람들을 향한 굉장히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도 온유입니다. 근데 이 온유를 원어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이 있는데 말이 전혀 길들이지 않는 말 어떻습니까? 애를 먹이죠. 똑같은 소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쟁기를 잡으면 그냥 일하 그러면 가요. 이거 뭐 때릴 필요도 없어요. 채찍질 할 필요가 없어. 뭐 자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일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근데 이상하게 나만 잡으면 이게 안 가. 가자고 여기 채찍을 했는데도 이 버티고 이게요. 야, 주인을 알아보는 거요. 야, 그래서 제가 쟁기질을 처음 배우는데 애를 먹었어요. 이게 또 가다가 기분 나쁘면 달려가 버리네. 쟁기를 끌고 막 달려가. 그럼 무슨 쟁기질이 됩니까? 야, 그래 내가 애를 먹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비법을 알려주더라고. 저놈이 주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만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확실하게 표시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가서 내 안 본 척 할 테니까 저기 가서 그냥 소나무에다가 그냥 소를 갖다 꽁꽁 묶어놓고 니 태권도 배워서 발차기를 사정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놈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내 이제 뭐 중학생 막 됐으니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소 콧뚜레가 끼어져 있잖아요. 목덜미까지 꼼짝없이 다 묶어버렸어요. 소가 또 턱이 엄청 길더라고. 이게 그냥 턱에다가 그냥 세 방을 차버렸더니요, 그 큰 소가 푸석쓰 내버리더라고. 이야, 그날부터요, 내가 옆에 가면 달달달 떠. 그 놈이 땀을 막 뻘찍뻘찍 흘리면서, 이야, 얼마나 말을 잘, 이랴 그러면 막 사정없이. 사단도 간을 봐요. 사단도 영적인 길을 잘 들여야 돼. 여러분 자꾸 건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 주인에게 가장 길들여진 말이에요. 그게 온유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이죠. 종이 아니다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예라니까. 노예. 사단의 종은요 고용된 거예요. 맞죠? 옛날 머슴은요 1년에 몇 선 받기로 하고 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계속 노예 신분은 후손도 계속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고용된 거잖아요. 그죠? 자기 틀림없이 임금을 받아갑니다. 삭스를 받아갑니다. 노예는 그거 없어요. 불신자가 사단의 노예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종 표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원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하나님의 노예란 표현이 더 성경적이에요. 더 맞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길들여진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장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이 온유의 뜻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도 관용을 가지고. 자, 마지막입니다. 절제.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절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다 말해버리면 살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중요한 선택할 때 그때요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것을 하기보다 절제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많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의 유혹으로 다가올 때 참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때 참 많아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서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오력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참된 사랑과 기쁨, 이 평안.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 오늘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비와 양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말씀이 맞다고 하면 완전하게 100%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하면 이제 육신적인 것도 좀 절제하고 인간관계도 좀 절제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성품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충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일꾼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봅니다.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사랑,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 비밀을 가지고 영혼 사랑의 중심 가지고 현장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감사와 기쁨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또 화평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올바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일평생 하나님께 매인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배사 안내 및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키우며 우리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제자로 세워가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